뒤로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요.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원체 많고 강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 전의 본래의 모습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반야 심경에 말하는 그 전도몽상 때 했다는 얘기를 전도몽상 전도몽상은 전도라는 뒤바뀐 걸 말한 거고 몽상은 꿈과 같다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뭐 왜 그러냐 우리 생각이 일어나면서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진짜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데 그 사실 꿈과 같다 사실이 아닌 데서 속아가지고 우리는 자기 영상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아무개야 부르면 대답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떠나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개야 부르면 대답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떠난 적 없죠? 떠난 적 있어요? 없죠? 부르면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왜 대답 안 해요? 부르면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게 어렵게 말하기 쉽지만 이게 자꾸 생각이 일어나가지고서 긁고 나가가지고 생각을 따라서 머무르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면 환상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일으키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세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생각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째, 지레 짐작해서 오지 않는 미래를 짐작해서 떠올리는 생각. 사실이 아니죠? 이게 사실입니까? 그럼 보고 들었던 기억을 따라서 다시 그 들어가서 그 머무는 거. 그것도 사실 아니죠? 그럼 뭐냐? 생각 전에 본래 모습이라는 걸 어렵게 보지 말고, 지금 부르면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대답하는 사람은 그 모습은 모양과 색깔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서 오감, 모양, 보여지고 들려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의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만 필요해서 일으키지 않고 쓸데없는 미 오지 않는 세계를 땡겨가지고 시리짐작으로 떠올리는 생각 그 다음에 보고 들었던 기억된 걸 끄집어내서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 그건 환상이 나옵니다. 실지가 아니고 환상이기 때문에 꿈이라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밤에 자면서 꾸는 꿈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일어난 환상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뭐 가지가지 환상을 퍼져오는 게 꿈이다. 그게. 그런데 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눈을 뜨고도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가지가지 생각 무엇이 일어나면 동시에 생각이 붙어버려. 아무개야 보면 대답하면 까지 좋은데 대답하고 묻고 가지가지 오감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 그 안에서 가지가지 생각이 일어나서 환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빠져버려. 여러분들은 아침에 잠잘 때 꿈을 그만두고 일어나서 가지가지 일어나는 생각을 쫓아가지고 빠져가지고 사실이 그냥 자꾸 속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꾸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야심경 반야는 지혜를 말합니다. 왜? 지혜의 반대는 생각이 일어나서 가지가지 환상을 일으켜 쏟는 게 아니고 본래의 모습이 필요한 건 뭐냐 보고 듣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각을 일으키는 5가지 감각 기관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요 5가지가 오감이라고. 요것은 우리가 상대방 것을 교육하면서 삶을 유지하는 건 방법인데, 이거 우리가 요 다 빼고 나면 필요한 건 사실 얼마 없거든요. 얼마 없는데 여기서 크나큰 일이 납니다. 지금도 이란 쪽은 전쟁 중이지만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건 뭐냐? 필요 없는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사의 삶과 관계 없는 걸 일으켜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먹고 내가 이렇게 환상에 빠져서 사실이냐 속아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반야부 600부가 무엇을 말하냐? 생각 이전에 본래의 네 모습을 먼저 봐라. 생각 이전에 내 본래 모습을 먼저 봐라. 자, 그 생각기 이전에 본래의 모습은 어떠냐? 요 5가지로 작용한다 했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각을 일으키는 이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삶을 유지하는데, 이게 지금 생각 이전에 본래 모습 하니까 어떤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모양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벌려서 입을 벌려서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가지고선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하려면 가지가지 모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보면 전부 그거 다 떨어져 버려. 본래의 모습 자체는 설명이 되지 않아.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바탕 자체는 본성의 작용입니다.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건 본성의 작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각 이전에 본래 모습의 본래 작용이 저절로 듣고 저절로 대답을 해요. 저절로 듣고 저절로 대답을 해요. 소리가 있으면 저절로 듣고 또 저절로 느끼는 거. 저절로 들리면 들려. 저절로 들려지는 건 뭐예요? 저절로 들려지는 건 뭡니까? 소리가 있으면 저절로 들려지는 게 뭐예요? 설명 못하겠죠? 설명 안 되죠. 그래서 요 생각기 전에 본래 모습을 보려면 어떠냐? 생각기 전에 소리가 있으면 저절로 들려지는 거. 저절로 들려지는 게 뭐냐? 저절로 들려지고 그거 뭐 이 먹고 하는 화두 봐. 요걸 봐야 바로 봐야 생각 이전에서 본래 모습을 바로 보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내 생각에 쏙지 않는 힘이 생겨. 그냥 본문을 듣고 많은 얘기를 듣고서 그러구나 이래가지는 안 되고, 그런 건 잠시 환희심을 일으켜서 내가 기쁨에 재울지 몰라도 바로 생각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거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지는. 그래서 화두 타파라 해서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죽을 때까지 제일 1단계가 견성이야. 견성. 생각기 전에 본래 모습을 바로 보는 것. 견성. 근데 그 스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가 본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지가지 미지레짐작과 보고 들었던 기억을 따라서 머무르면서 한상을 일으키는 병이 너무 오랜 세월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생각을 일으키면서 바로 생각 속에 빠져서 환상에 빠져서 꿈속에서 머무르면서 그게 사실이냐 쏟기 때문에 가지가지 쓸데없는 욕심과 가지가지 성질과 가지가지 좋고 나쁨을 일으켜서 그 일으키는 환상이 전부 실지로 보이고, 그것은 뭐냐? 내가 그냥 꿈꾸는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그 얘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몽상되어 있다는데 너희들 주인이 뒤바뀌어서. 왜 주인이 뒤바뀌었냐?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생각은 내가 아니야. 내가 일으키는 환상이지만 난 아니야. 요게 아주 묘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환상이 일어나서 그 환상이 뭐냐?
실제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하루도 수십만 번씩 생각이 뒤바뀌지만 기억나는 건 몇 개 안 되죠. 그냥 지나가면 몇 개 안 되죠. 이것을 갖다가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야부 600부를 설하는데 600부. 600부. 지금 쉽게 말하면 600권 정도 되나요? 600권. 종류를 설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압축을 하면 뭐냐? 너희는 지금 네가 이렇게 네 환상에 빠져서 꿈꾸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네 삶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네 생각의 노예가 돼 있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 말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일 잘 풀리게 해달라, 뭐 잘 되게 해달라 하는 소원 성취하는 그런 기복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각을 일으키는 5가지 이 기관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본래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본래의 마음바탕 짜진 생도 사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어가지고 항상 조건이 되면 작용할 뿐이지 이것은 어디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항상 하기 때문에 오감이 본래 없다. 거래가 원래 없다. 이걸 지금 우리말로 내가 풀을 할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한문으로 다 전해 왔거든요. 중국에서. 한문을 통해 우리말로 전해오면서 옛날 사람들은 한문은 진서고 한글은 가짜 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문을 배운 사람만 그 경전을 읽고 부처님 법을 배웠다 하느냐. 실제 그 사람들도 알지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건 다릅니다. 이해할 수준이지만 거기서 가지가지 또 가지 생각이 일으켜서 가지가지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붙이고 요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내가 마음속에 일으킨 내 생각이 일으키는 환상에 쏘고서 꿈꾸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게 중생제죠. 중생이라고 이름 붙인 건 모든 생명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동서남북을 떠나서 초목, 짐승, 일체 모든 귀신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뭐냐? 내가 이렇게 내 환상에 빠져서 쏟기 때문에 여기서 전도 몽상되어 있는 모든 중생들은 전부 중생이라고 불러. 중생이라고 부르는 건 사람 몸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조금 높은 수준에 속해. 신들의 세계니, 사람의 세계니, 신선들 세계니, 이런 세계는 삼선도로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으로 전부 중생이지. 이건 성인이 아닙니다. 여기 깨달은 건 뭐냐? 바로 생각 이전에 내 발견 모습을 먼저 봐야 그 다음에는 생각을 쫓아 나가지 않는 그 다음 생각이 안 끌려나가는 힘이 생겨. 법문을 많이 듣고 책을 많이 보고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을 때요. 그건 내가 이해하는 내 말의 수준이지 내 건 아니야. 그런 것이로구나 그렇구나 할 뿐이지 그게 자기끼 되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아름아리 수준 차이거든. 이 아름아리 수준으로는 아무리 알아봐야 그 중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죠. 생각이 전에 나의 볼륨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들려진 이 소리, 저절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들려지는 이게 무엇이냐? 요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 의문이 일어나게 돼 있어. 의문이 일어나서 의문이 깨져야 그 다음에 내 생각에 끌려나가는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알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건 전부 내 아른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를 끌고 나가는 해방꾼이지 전 깨달음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말하는 게 뭐냐. 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내 환상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전도 몽상된
중생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이라 하는 건 전부 일체 생명이 있는 것들 전부 다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중생이 아니죠. 생각 기전의 본래 모습을 알아서 생각에 끌려나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항상 열반을 누리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해. 뭐냐, 다시 이제 꿈속에 끌려나가서 고생할 필요 없이 좋고 나쁜 감정에 휘둘려 다니면서 꿈꾸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님 그 차이는 뭐냐, 깨달아서 생각 이전의 본래 모습을 바로 알아서 다시 내 생각에 안 끌려. 그럼 이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과 일체 모든 물체의 세월, 이게 뭐냐, 전부 다 꿈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바탕 속에는 한량없는 세월이 오고 간 적이 없고 간 적도 온 적도 없어.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열반은 잔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에 끌리지 않는 사람이 말합니다. 생각에 안 끌리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네. 뭘 알아듣기나 뭐야. 알아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알아듣고 하민심을 일으켜가지고는 안 돼요. 화두를 타파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탈할 수 없다. 중생계를 벗어날 수 없다. 화두가 뭐라 했어요? 저절로 들려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일으켜서 의문은 생각, 모르는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모르면 의문이 일어난다. 그럼 그 의문은 생각이 아니야. 본래 모습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죠. 압축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처님 법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 기전의 본래 모습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니라서 일체 너희들이 생각을 이룰 수 없는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도 공간도 없이 일체 모든 것이 다 꺼진 상태고 본래 모습만 남았기 때문에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온전한 진인이라고. 진인, 참 진짜 사람인자, 진짜 사람. 이래서 이게 그냥 오다 보니 중생들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떠냐, 힘없이 기도하고 자기 세속적 욕망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지가 거기서 우리가 뭐 일을 하면 그거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애기 많으니까 애경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잖아. 사실 부처님 법과는 이거는 공범 법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체 유심조라 해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 그만큼 이루어져요. 그러나 생사를 해탈하는 법까지 이르지 못해. 해탈하는 법은 바로 지금 들려지는 거, 저절로 들려지는 이건 무엇인가 의문을 일으켜서 그 일심을 이루어서 깨져야 돼. 그래야만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 돼.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 돼서 뭐냐? 중생이지만 중생이 아니야. 여러분들 되게 재미없죠? 내가 한 얘기 되게 재미없을 겁니다. 재미없어서 할 수 없어요. 난 중국의 어려운 얘기는 다 빼버리고 우리말로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어요? 이 몸뚱이는 부모가 준 게 맞잖아요. 그 몸뚱이 이전에 마음은 어디서 왔어요? 생각 이전에 본래 어디서 왔어요? 온 적이 없죠. 그 온 적도 없고 어디로 갈 거예요? 가긴 어디로 가요 그게? 그걸 간 적도 온 적도 없지만 이것을 모르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지은 모든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환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유행. 끊임없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지 끝날 날이 없어요. 그 윤회라고 그래.
한량 없이 나고 죽으면 되풀이하지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끌려다니면서 한량 없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한 사람의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들렸죠. 자, 저절로 들려주는 이게 뭐냐? 의문, 모르는 거는 의문이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들어가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 찾아와요. 찾아와서 배워요. 항상 젊은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안 해야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안 합니까? 어차피 태어나면 죽는데. 원래 생과 사가 원래 없다는데 그 좋은 걸 왜 안 해요? 생과 사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데. 무슨 얘기지? 도저히 뭐 칸칸나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습니다. 떠들다 보면 3, 40분이 금방 흘러가기 때문에 너는 오래 떠들면 나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첫째, 우리는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일으킨 내 생각, 환상에 빠져서 사실이냐 계속 엎혀두시로 거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동식물 소목을 떠나가지고 일체 모든 생명체는 깨닫지 못하면 좀 중생이야. 중생과 부처는 뭐냐? 깨달아서 다시 생각이 안 끌려가지고 오고 가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을 갖다 부처거든. 그래 부처님 가르치면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내용,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내용, 모든 중생들은 이 세상에 그걸 안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안 돼. 싫은데 왜 이걸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의문을 일으켜서 이분 그것도 연구를 하고 깨달음을 얻은 분이에요. 생로병사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볼 때는 부처님이나 중생은 다른 건 없어요. 비록 깨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선 지금 윤회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부처님은 중생과 부처님 차이가 없다.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하는 건 없다. 못하는 걸 부처님만 할 수 있고 아무도 못했다면 할 필요 없이 왜 합니까? 어차피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하루라도 정말로 저절로 들려지는 소리였으면 저절로 들려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뭘 박수 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하겠습니다.
뒤로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요.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원체 많고 강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 전의 본래의 모습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반야 심경에 말하는 그 전도몽상 때 했다는 얘기를 전도몽상 전도몽상은 전도라는 건 뒤바뀐 걸 말한 거고 몽상은 꿈과 같다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뭐 왜 그러냐 우리 생각이 일어나면서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진짜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데 그 사실 꿈과 같다 사실이 아닌 데서 속아가지고 우리는 자기 영상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아무개야 부르면 대답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떠나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개야 부르면 대답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떠난 적 없죠? 떠난 적 있어요? 없죠? 부르면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왜 대답 안 해요? 부르면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게 어렵게 말하기 쉽지만 이게 자꾸 생각이 일어나가지고서 긁고 나가가지고 생각을 따라서 머물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면 환상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일으키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세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생각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째, 지레 짐작해서 오지 않는 미래를 짐작해서 떠올리는 생각. 사실이 아니죠? 이게 사실입니까? 그럼 보고 들었던 기억을 따라서 다시 그 들어가서 그 머무는 거. 그것도 사실 아니죠? 그럼 뭐냐? 생각 전에 본래 모습이라는 걸 어렵게 보지 말고 지금 부르면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대답하는 사람은 그 모습은 모양과 색깔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서 오감, 모양, 보여지고 들려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을 일으키는 5가지 감각기관을 의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만 필요해서 일으키지 않고 쓸데없는 오지 않는 세계를 땡겨가지고 시리짐작으로 떠올리는 생각 그 다음에 보고 들었던 기억된 걸 끄집어내서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 그건 환상이 나는 거예요. 실지가 아니고 환상이기 때문에 꿈이라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밤에 자면서 꾸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일어난 환상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가지가지 환상을 펼쳐놓는 게 꿈입니다. 그게. 그런데 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눈을 뜨고도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가지가지 생각 무엇이 일어나면 동시에 생각이 붙어버려. 아무개야 보면 대답하면 까지 좋은데 대답하고 묻고 가지가지 오감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 그가서 가지가지 생각이 일어나서 환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빠져버려. 여러분들은 아침에 잠잘 때 꿈을 그만두고 일어나서 가지가지 일어나는 생각을 쫓아가지고 빠져가지고 사실이 그냥 자꾸 속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꾸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야심경 반야는 지혜를 말합니다. 왜? 지혜의 반대는 생각이 일어나서 가지가지 환상을 일으켜 쏟는 게 아니고 본래의 모습이 필요한 건 뭐냐 보고 듣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각을 일으키는 5가지 감각 기관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요 5가지가 오감이라고. 요것은 우리가 상대방 것을 교류하면서 삶을 유지하는 건 방법인데, 이거 우리가 요 다 빼고 나면 필요한 건 사실 얼마 없거든요. 얼마 없는데 여기서 크나큰 일이 납니다. 지금도 이란 쪽은 전쟁 중이지만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건 뭐냐? 필요 없는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사의 삶과 관계 없는 걸 일으켜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먹고 내가 이렇게 환상에 빠져서 사실이냐 속아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반야부 600부가 무엇을 말하냐? 생각 이전에 본래의 네 모습을 먼저 봐라. 생각 이전에 내 본래 모습을 먼저 봐라. 자, 그 생각기 이전에 본래의 모습은 어떠냐? 요 5가지로 작용한다 했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각을 일으키는 이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삶을 유지하는데, 이게 지금 생각 이전에 본래 모습 하니까 어떤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모양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벌려서 입을 벌려서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가지고선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하려면 가지가지 모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보면 전부 그거 다 떨어져 버려요. 본래의 모습 자체는 설명이 되지 않아.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바탕 자체는 본성의 작용입니다.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건 본성의 작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각 이전에 본래 모습의 본래 작용이 저절로 듣고 저절로 대답을 해요. 저절로 듣고 저절로 대답을 해요. 소리가 있으면 저절로 듣고 또 저절로 느끼는 거. 저절로 들리면 들려. 저절로 들려지는 건 뭐예요? 저절로 들려지는 건 뭡니까? 소리가 있으면 저절로 들려지는 게 뭐예요? 설명 못하겠죠? 설명 안 되죠. 그래서 요 생각기 전에 본래 모습을 보려면 어떠냐? 생각기 전에 소리가 있으면 저절로 들려지는 거. 저절로 들려지는 게 뭐냐? 저절로 들려지는 거. 그거 뭐, 이 먹고 하는 화두 봐. 요걸 봐야, 바로 봐야 생각 이전에서 본래 모습을 바로 보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내 생각에 쏙지 않는 힘이 생겨. 그냥 본문을 듣고 많은 얘기를 듣고서 그러구나 이래가지는 안 되고, 그런 건 잠시 환희심을 일으켜서 내가 기쁨에 재울지 몰라도 바로 생각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거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저는. 그래서 화두 타파라 해서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죽을 때까지 제일 1단계가 견성이야. 견성. 생각기 전에 본래 모습을 바로 보는 것. 견성이. 그래, 스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가 본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지가지 미지레짐작과 보고 들었던 기억을 따라서 머무르면서 한상을 일으키는 병이 너무 오랜 세월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생각을 일으키면서 바로 생각 속에 빠져서 환상에 빠져서 꿈속에서 머무르면서 그게 사실이냐 쏟기 때문에 가지가지 쓸데없는 욕심과 가지가지 성질과 가지가지 좋고 나쁨을 일으켜서 그 일으키는 환상이 전부 실지로 보이고, 그것은 뭐냐? 내가 그냥 꿈꾸는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그 얘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몽상되어 있다는데 너희들 주인이 뒤바뀌어서. 왜 주인이 뒤바뀌었냐?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생각은 내가 아니야. 내가 일으키는 환상이지만 난 아니야. 요게 아주 묘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환상이 일어나서 그 환상이 뭐냐?
실제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하루도 수십만 번씩 생각이 뒤바뀌지만 기억나는 건 몇 개 안 되죠. 그냥 지나가면 몇 개 안 되죠. 이것을 갖다가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야부 600부를 설하는데 600부. 지금 쉽게 말하면 600권 정도 되나요? 600권. 종류를 설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압축을 하면 뭐냐? 너희는 지금 네가 이렇게 네 환상에 빠져서 꿈꾸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네가 네 삶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네 생각의 노예가 돼 있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 말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일 잘 풀리게 해달라, 뭐 잘 되게 해달라 하는 소원 성취하는 그런 기복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각을 일으키는 5가지 이 기관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본래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본래의 마음바탕 짜진 생도 사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어가지고 항상 조건이 되면 작용할 뿐이지 이것은 어디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항상 하기 때문에 오간 본래 없다. 거래가 원래 없다. 이걸 지금 우리말로 내가 풀을 할 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한문으로 다 전해 왔거든요. 중국에서. 한문을 통해 우리말로 전해오면서 옛날 사람들은 한문은 진서고 한글은 가짜 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문을 배운 사람만 그 경전을 읽고 부처님 법을 배웠다 하느냐. 실제 그 사람들도 알지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건 다릅니다. 이해할 수준이지만 거기서 가지가지 또 가지가지 생각이 일으켜서 가지가지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붙이고 요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내가 마음속에 일으킨 내 생각이 일으키는 환상에 속아서 꿈꾸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게 중생제죠. 중생이라고 이름 붙인 건 모든 생명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동서남북을 떠나서 초목, 짐승, 일체 모든 귀신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뭐냐? 내가 이렇게 내 환상에 빠져서 쏟기 때문에 여기서 전도 몽상되어 있는 모든 중생들은 전부 중생이라고 불러. 중생이라고 부르는 건 사람 몸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조금 높은 수준에 속해. 신들의 세계니, 사람의 세계니, 신선들 세계니, 이런 세계는 삼선도로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으로 전부 중생이지. 이건 성인이 아닙니다. 여기 깨달은 건 뭐냐? 바로 생각 이전에 내 발견 모습을 먼저 봐야 그 다음에는 생각을 쫓아나가지 않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끌려나가는 힘이 생겨. 법문을 많이 듣고 책을 많이 보고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을 때요. 그건 내가 이해하는 내 말의 수준이지 내 건 아니야. 그런 것이로구나 그렇구나 할 뿐이지 그게 자기끼 되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아름아리 수준 차이가. 이 아름아리 수준으로는 아무리 알아봐야 그 중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죠. 생각이 전에 나의 본래모습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들려지는 이 소리, 저절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들려지는 이게 무엇이냐? 요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 의문이 일어나게 돼 있어. 의문이 일어나서 의문이 깨져야 그 다음에 내 생각에 끌려나가는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알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건 전부 내 아른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를 끌고 나가는 허방꾼이지 전 깨달음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말하는 게 뭐냐? 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내 환상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전도 몽상된
중생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이라 하는 건 전부 일체 생명이 있는 것들 전부 다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중생이 아니죠. 생각 기전의 본래 모습을 알아서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항상 열반을 누리기 때문에 열반이죠. 뭐냐, 다시 이제 꿈속에 끌려나가서 고생할 필요 없이 좋고 나쁜 감정에 휘둘려 다니면서 꿈꾸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님 그 차이는 뭐냐, 깨달아서 생각 이전의 본래 모습을 바로 알아서 다시 내 생각에 안 끌려. 그럼 이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과 일체 모든 물체의 세월, 이게 뭐냐, 전부 다 꿈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바탕 속에는 한량없는 세월이 오고 간 적이 없고 간 적도 온 적도 없어.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열반은 잔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에 끌리지 않는 사람이 말합니다. 생각에 안 끌리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네. 뭘 알아듣기나 뭐야. 알아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알아듣고 하민심을 일으켜가지고는 안 돼요. 화두를 타파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탈할 수 없다. 중생계를 벗어날 수 없다. 화두가 뭐라 했어요? 저절로 들려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일으켜서 의문은 생각, 모르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면 의문이 일어난다. 그럼 그 의문은 생각이 아니에요. 본래 모습과 맞닥뜨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죠. 압축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처님 법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 기전의 본래 모습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니라서 일체 너희들이 생각을 이룰 수 없는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도 공간도 없이 일체 모든 것이 다 꺼진 상태고 본래 모습만 남았기 때문에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온전한 진인이라고. 진인, 참진짜 사람인자, 진짜 사람. 이래서 이게 그냥 오다 보니 중생들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떠냐, 힘없이 기도하고 자기 세속적 욕망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가지가 거기서 우리가 뭐 일을 하면 그거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애기 많으니까 애금 좀 많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잖아. 사실 부처님 법과는 이거는 공범 법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일체 유심조라 해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 그만큼 이루어져요. 그러나 생사를 해탈하는 법까지 이르지 못해. 해탈하는 법은 바로 지금 들려지는 거, 저절로 들려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일으켜서 그 일심을 이루어서 깨져야 돼. 그래야만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 돼.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 돼서 뭐냐, 중생이지만 중생이 아니야. 여러분들 되게 재미없죠? 내가 한 얘기 되게 재미없을 겁니다. 재미없어서 할 수 없어요. 난 중국의 어려운 얘기는 다 빼버리고 우리말로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어요? 이 몸뚱이는 부모가 준 게 맞잖아요. 그럼 몸뚱이 전에 마음은 어디서 왔어요? 생각이 전에 벌려면 어디서 왔어요? 온 적이 없죠. 그 온 적도 없고 어디로 갈 거예요? 가긴 어디로 가요 그게? 그건 간 적도 온 적도 없지만 이것을 모르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지은 모든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거기 지금 환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유행. 끊임없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지 끝날 날이 없어요. 그 윤회라고 그래.
한량없이 나고 죽으면 되풀이하지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끌려다니면서 한량없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한 사람의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들렸죠. 자, 저절로 들려주는 이게 뭐냐? 의문, 모르는 거는 의문이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들어가서 알 수 없어요. 이거 모르면 찾아와요. 찾아와서 배워요. 항상 젊은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안 해야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안 합니까? 어차피 태어나면 죽는데. 원래 생과 사가 원래 없다는데 그 좋은 걸 왜 안 해요? 생과 사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데. 무슨 얘기지? 도저히 뭐 칸칸나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습니다. 떠들다 보면 3, 40분이 금방 흘러가기 때문에 너무 오래 떠들면 날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첫째, 우리는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일으킨 내 생각, 환상에 빠져서 사실이냐 계속 읍샷두시로 거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동식물 소목을 떠나가지고 일체 모든 생명체는 깨닫지 못하면 좀 중생이야. 중생과 부처는 뭐냐? 깨달아서 다시 생각이 안 끌려가지고 오고 가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을 갖다 부처거든. 그래 부처님 가르치면 생, 노, 병, 사.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내용,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내용, 모든 중생들은 이 세상에 그걸 안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안 자, 싫은데 왜 이걸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의문을 일으켜서 이분 그것도 연구를 하고 깨달음을 얻은 분이에요. 생로병사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볼 때는 부처님이나 중생은 다른 건 없어요. 비록 깨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선 지금 윤회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부처님은 중생과 부처님은 차이가 없다.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하는 건 없다. 못하는 걸 부처님만 할 수 있고 아무도 못했다면 할 필요 없이 왜 합니까? 어차피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하루라도 정말로 저절로 들려지는 소리였으면 저절로 들려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뭘 박수 쳐. 수고하셨습니다.